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고 또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인자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서부터 부록편이다, 다윗의 그 시기적인 연대기적인 순서에 의한 사건들이 아니고 나중에 끼워 넣어진 부록처럼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뭐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간증, 다윗의 찬양, 뭐 여러 가지로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 어떤 분인가와 연관시켜서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가 오늘 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나오죠.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보다는 두 번만 묵상을 해도요 참 은혜가 돼요. 어제도 저도 저녁에 이 본문을 두 번 연거푸 묵상을 깊이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셨던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 옆에 보면 그 비슷한 평행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관주 성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가지고 계신 성경들 보면 뒤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3절 같은 경우에는 3절 마지막에 보통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5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관주 성경이 특별히 없는데 대조해서 보려면 창세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 뭐 그 뒤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3장 7절, 7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 뭐 8절은 욥기 26장 11절 말씀 이렇게 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왜 이 관주 성경처럼 뒤에 나와 있는 평행 본문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냐 하면 간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은 주후 300년 이후에 된 거니까 이거는 정경화 작업은 나중에 된 거니까 우리가 이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다윗이 본 건 아니에요. 다윗이 본 거는 모세오경, 토라, 유대인들의 말씀,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인데 다 아는 거죠.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은요 이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자녀의 후세까지. 오늘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물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주석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은요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잘 이어가야 돼요. 우리 대해서 끝나면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 안 하실 것 같아요. 신앙 잘 이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거,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 중요하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걸 왜 관주가 제 눈에 들어왔냐 하면 신앙은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 물론 우리나라 같이 제3세계 국가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더라고. 신앙인들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신앙 계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서부터 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 몇 대 이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은혜죠, 은혜. 그거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잘 이어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눈에는 이 평행 본문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서로 신앙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다윗보다 더 뒤에 나오는 잠언, 솔로몬이 썼으면 다윗은 이미 죽은 다음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영향들을 주는 본문들이 계속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4절. 2절은 신명기 32장 4절에 이미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미 고백했던, 이 신앙은요 이어가야 되고 그쳐지면 안 돼요. 계속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동시에 11월 마지막 주일, 이번 주일은 우리 불국교회 35주년이에요. 35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참 감사하죠. 그런데 35주년 끝나고 36주년이 어떻게 돼요? 또 와야죠. 또 고백되어야죠. 제가 그동안 광고만 하고 안 했던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간증, 우리 장로님 한 분, 그다음에 우리 교회 대환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 믿음의 동료죠. 다른 교회 집사님이긴 한데 간증을 영상을 잘 찍어서 편집을 해놨어요.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잠시 보여드리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 도와주셨던, 참 은혜로워요. 제가 또 듣고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폭력에서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하나님 피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뿌리고, 구원의 뿌리고 나의 높은 망대시요, 피할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폭력에서 구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칼을, 단창을 던지고 굴 속에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간증이 많은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증 제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고백도 기도도 참 많이 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보세요. 4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사심,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심,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이전 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호와의 사심,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나의 반석,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3절에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 돼, 나의 하나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의 간증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간증이 내 간증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듣고 그러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가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연약해지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다 약해져요. 하나님의 경륜을 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구원하신대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3절 마지막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구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5절에도 사망의 물결에서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지만, 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거기에서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 6절에는 스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월이 뭐예요? 지옥. 그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줄을 내려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너의 기도도 들려야 되겠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다윗이 높여드리면서 계속 고백하죠. 제가 이거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설교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은혜가 되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쭉 설명해요.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타났다, 다윗에게 나타났다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9절에 보니까 코에서 연기를 내시고, 11절 보니까 그 몸이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 형상이 11절에는 바람날개 위에, 11절 바람날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절 그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에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다는,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영광 중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그래서 20절에 그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람은 공격하고 인간 인생은 연약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붙드실 힘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에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 건져 내셨도다. 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시고 나를 세우셨도다. 그 고백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면 돼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다 살피신다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자는 건져주시고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 하나님 어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요즘에 착한 가게, 뭐 착한 가격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래요. 왜? 곤고한 자를, 어려운 자를, 아파하는 자를 건져내시는 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저는 이해가 돼요. 보통 사람들이요, 매몰찬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매몰차게 야 안 돼, 나도 힘들어 그러고 매몰차게 딱 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에요. 곤고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착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힘 주셨잖아요. 그게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연약함 속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47절 보니까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높여드린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 하세요. 그리고 주님 높여드리면 높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도가 완전하신 하나님, 도가 완전하시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하신다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정말 무서운 거죠. 힘 있는 거죠.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나서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대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가 죽고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 예전엔 부흥회도 그렇게 했고, 어떤 분들 간증은 천국 갔다 온 간증도 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자란 교회 권사님 한 분, 김아무개 권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데 죽음으로 끝났다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 끝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산다. 5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 높여드리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기름 부은 종 다윗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 기도해.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봤죠.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고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와 내 후손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다윗의 기도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이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불꽃교회로 얘기하면 35년 동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다.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돼요? 뭐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우리 뭐 정동교회, 저 인천 내리교회 136년이에요. 길지 않아요. 100년 그만, 뭐 인생 100년 산다면서요. 요즘 100세 시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잘 세워지고, 코로나 기간이라 다들 힘들다고,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죠. 마음의 심적 부담도 있죠. 어느 선배 목사님은 병명이 안 나오는데 눈이 안 보여.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회 한번 하셨던 목사님인데, 젊어요. 저보다 2년 선배님이에요. 쉽지 않아요. 다 아마 삶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전화신방하면서 요즘 어렵대요. 다들 병원 하시는 분도 어렵고 다 어렵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양하는. 뭐 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저 집사님도 제가 병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긴, 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어렵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송하고, 야 하나님 구원하셨어.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하셨고, 폭력 중에서도 건져주셨고, 원수들이 해치려고 하는 데서도 건져주셨고, 사람들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건져주셨어. 나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려워도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 진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때 건져주실 거고요, 피해야 할 길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실 거고요, 일어나야 될 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간증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히 숙제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이 간증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간증이지만 한 절 한 절이 기도가 되잖아요.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간증이고, 다윗이 했던 간증이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 후손들도 이렇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고백했던 거니까 우리도 차근차근히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둘러싸고 있지만 살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담고 특별한 노래로 기도 제목 삼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꼭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간증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고백합니다.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증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로,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교회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35주년을 넘어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치료의 광선을 쪼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말씀 전한 것처럼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